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세겜의 문제를 베델의 예배로 풀어내십니다. 예배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에브랏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 미처 당도하기 전 예상보다 빠르게 산모였던 라헬의 진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난산을 합니다. 어려움을 보고 산파가 힘을 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에도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온 힘을 다했던 라헬이 그만 출산 중에 숨을 거둡니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출산되어지는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옆에 있었던 야곱은 출산되어지는 아이에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과 명예를 뜻하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존귀한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라헬은 그곳에서 장사되었고 그 아이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야곱이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라헬은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무척이나 심하게 합니다. 심지어 우울증 비슷한 것이 와서 남편에게 내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바에야 살 이유가 없다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태를 여십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다 해소는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그 아들 이름을 요셉, 더함, 더 주십시오라고 짓습니다.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로부터 16년 정도 흘렀을 때 두 번째 아이가 생깁니다. 날 때 보니 아들입니다. 너무 기다렸던 아들이죠. 그런데 그 기다렸던 아들을 낳다가 숨을 거두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기다렸던 아이에게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엄마의 사랑 한 번도 못 받고 자랄, 그리고 때로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엄마를 잃었어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숨을 거두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죠. 이걸 통해서 볼 때 똑같이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이름은 택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윌리엄 글래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자신의 책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내면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결국 당신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작용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몸이 뚱뚱해진 것을 아이스크림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스크림이 뚱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고 먹는 그 행동이 그의 몸을 무겁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선택이다. 모든 것을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택에 더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윌리엄 그레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현실치료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울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윌리엄 글래서는 그것 또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우울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울하기로 선택함으로써 화냄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제하고, 또한 그럴싸한 변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 지금은 우울함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생존이나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의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저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상처를 준다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날카로운 얘기를 하면 마음속으로 반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굳이 다 받으시고 왜 힘들어 하십니까? 상처받는 것도 상당 부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막힌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서 반드시 베노니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베노니 말고 베냐민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베냐민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만나게 된 어려움,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내가 했던 예전의 경험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 존귀해지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를 베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베논이라고 이름 짓고 이 아이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의 아들이더니 내 삶에는 슬픔이 끊이지가 않네. 또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고 온 가족에게 슬픔을 안기더니 나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존재네. 내가 존재해도 될까? 내가 값어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그의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매우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너는 존귀해, 존귀한 아들이야 라고 부를 때 야곱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그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겠죠.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숨을 거두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애야. 그렇다면 나도 최선을 다할 거야. 내 사랑하는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힘써 볼 거야. 한번 잘 키워보자. 아이는 베냐민으로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엄마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슬픔에 흔들리거나 이 정도 어려움에 넘어질 수는 없어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주 많은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될 때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없어지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건가 봐. 그런데 어떤 이들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내가 좋아지겠지. 욥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 욥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찾아도 주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러나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신 이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라는 고백을 하고 정말 그렇게 됐지. 내 눈에 주님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 제목처럼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면 나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크고 놀랍겠지.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떤 이름을 붙이고 계십니까? 베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십니까? 자녀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슬픕니다. 다른 집 애들은 자연스럽게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는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될까? 다른 애들은 그냥 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녀들은 단계마다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한 걸음 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까? 마음을 놓지 못할까?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를 붙들고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그리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배논이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논이라고 부르면 또 이러네. 지난번에도 넘어지더니 또 넘어지네. 지난번에도 내 눈에서 눈물을 빼더니 또 빼네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자녀 때문에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오히려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붙여야 될 줄 압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런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성향, 성품, 경험,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의 약점을 메우도록 내가 힘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거야. 네 옆에.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아이가 점점 존귀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자녀가 약함을 보일 때 베논이라는 이름을 붙이십니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이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서원을 하셔서 신학대학을 갔는데요. 가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서원을 했냐는 등, 나는 가기가 싫다는 등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서가 문제더군요. 가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에 부조리가 많아?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폭력이 가득한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곳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이 생기니까 공부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성적이 안 나오면 마음이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자료 구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외워서 그리고 시험 시간에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쏟아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시험을 마치는 거죠.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학적 사고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봤을 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던 그 마음에서 그래도 하나님이야.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모든 동기나 모든 선후배들이 저와 같았던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 없이 주님의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을 아껴가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가운데서 찬양 집회를 하고 늘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이 기억나는 동기들이나 선후배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하나님께 죄송하죠.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친구들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을 쭉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렸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그 시기마저도 저에게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봤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게 뭔지 압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님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고 신학대학까지 갔는데도 흔들릴 수 있는 거구나. 흔들리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구나. 그리고 흔들렸다가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흔들렸다가 믿어진 이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또한 지금 믿어지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도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있겠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뛰어다니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때 그를 부르시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을 응원하면서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베노니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베냐민일 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한 것은 교우들 안에 베냐민의 고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한 분은 매주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애들은 왜 이렇게 이쁠까요? 우리 교회 애들은 빛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저희 교회 애들은 보면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베냐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너는 베냐민이야, 너는 베냐민이야, 우리 교회 애들은 베냐민이야, 계속해서 베냐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고 더 존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자꾸 고백하면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 어떻습니까? 멋있습니다. 그리고 센스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젊은이들 센스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성경 통독할 때 누가 제일 열정적이십니까? 어른들이 제일 열정적이시죠. 시험도 푸시고 만점도 받으시고 고득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때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계속 물으시는 그 열정을 볼 때 야,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열정과 순전함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 우리 교회 어른들 베냐민이시구나. 어디에서 또 만날 수 없는 어른들이시구나. 물론 저희 교회 어른들 베냐민이신데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 베냐민이야, 베냐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존귀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저희 목회자들은 저희 교인들을 베냐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인 한 명하고 다른 교회 교인 100명 안 받고,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죠. 베냐민이시지만 베냐민이라고 자꾸 고백을 하니까 점점 더 귀하게 느껴지고 목회가 굉장히 더 귀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와 교회를 베냐민으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너무 탄탄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베냐민이라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당당하게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유명한 교회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 생명문 교회 다닙니다. 당연히 아시겠지 하는 느낌으로. 근데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면 이승원 목사님 그래서 모르면 고개를 왜 모를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베냐민으로 생각할 때 이 교회가 더욱 베냐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내 자녀의 약함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베노니 아니야, 베냐민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베냐민이야 라는 생각을 할 때 더욱 존귀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베냐민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는 베냐민이라고 부르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둘째 아들을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자라고 부르실 수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도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러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자야.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겠지만 너는 그 문제들도 넉넉하게 이길 거야 라고 그에게 선언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논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베냐민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데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야곱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거든요. 너희는 종살이하던 민족이야.
그래서 종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소유야, 거룩한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능력과 사랑과 놀라운 일을 행하고 보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논이라 부르시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불러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된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죄된 습관에 묶여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보물이다라고 불러주시죠. 여러분, 주님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부를 때 주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약한 자녀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부를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닮았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십니까? 자녀가 내 좋은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고 부를 때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닮았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존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것이 발각이 되자 살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아들을 낳는데 본인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의 심령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의 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구나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은혜인 거예요. 본인이 바로의 칼을 피해서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왔다는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애굽의 병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안 왔다는 사실도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에서 가축을 치며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베논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이제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무엇으로 짓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영적 수준입니다. 환경에 따라 그런 이름을 지어야 하는 건 없습니다. 영적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또 다른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이, 함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당한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저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분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하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이 초점을 맞췄었는데 언제부턴가 아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려고 노력하나 보다. 온전하려고 노력하니까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도 당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해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해석이 바뀌었을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는가를 보면 그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내 옆에 좋은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값어치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늘 내 옆에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의 권태감을 느끼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쑥쑥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상태입니다. 잘 자라났다가도 이 마음이 어지러운 중에 있으면 잘 이름 붙이던 사람이 갑자기 안 좋은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 영적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자라난 그 영적 수준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의 영혼이 많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주 맑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쁨을 우리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붙이는 이름이 달라지게 되고 어떤 순간에도 평화로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야, 너 또 성장했구나, 너 또 성장했구나, 너 지금도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평안하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라헬은 그 아들을 베노니라고 부르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 얼마든지 베냐민이라는 이름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선택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이라고 부를 때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베노니라고 부르면 자꾸만 아쉬운 점이 보이고 자꾸만 힘들지만 베냐민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들은 점점 존귀해지고 값어치 있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냐민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고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며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베냐민이라고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존귀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